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인 교회 내의 파당의 문제, 파당 짓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벌어진 두 번째 문제로서 음행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마도 아버지의 첩과 아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는데도 교회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언어로 책망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반드시 징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교를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교회 바깥으로 출교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음행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는 것인지 오늘은 이 주제를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에는 음행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음행죄는 반드시 엄청난 형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행죄를 생각해 보면 음행죄는 상당히 심각한 죄임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음행죄를 아주 상당히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이 음행죄는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런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구약율법에도 간음하는 두 남녀를 사형시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 사형죄에 해당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야곱의 큰아들 장자 르우벤이 있는데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첩 여종이었던 비라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르우벤의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 구약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도 밧세바라고 하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 왕이라 할지라도 음행죄를 저지른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한 벌을 받는데
일단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식들 간에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자식들 간에 벌어집니다. 또 백주대낮에 다윗 왕의 후궁들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그런 엄청난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음행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행음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벌을 내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음행죄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죄는 그냥 두면 누룩처럼 번져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거는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종기가 생겨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점점 놔두면 점점 번져가죠. 그래서 그 살점을 도려내야만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살점을 도려낼 때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전체 몸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살을 도려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이 극단의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도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고를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9장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여식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여러분 이 죄는 그냥 두면 계속 전염이 돼서 온몸을 썩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에 전염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눈으로 보고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고 둘째는 영으로 전염이 되는데요.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음란 죄를 짓는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데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사람의 영이 붙잡혀서 그 음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자신을 가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계속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죄가 번져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또 죄를 도려내는 과감한 결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음행죄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징계의 고통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것은 출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육신을 멸하고 라는 이 표현은 육체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걸 통해서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은 고통을 당하면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이유는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를 통해서 혹시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음행죄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심각성을 고치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음행죄를 징계한다라는 건 우리도 음행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이걸 말씀하는 거고, 죄는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공동체에 알리는 겁니다. 셋째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바른 태도는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잘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항상 돌아오고 또 거룩한 삶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의 음행죄를 단호하게 처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